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이제 6월달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 보내고 다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불의와 악인들의 횡포를 가지고는 이 거친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예수 복음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로 모인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하늘의 행복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온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섬김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구원의 자리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초대를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보석처럼 여겨서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다 가다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서울교회는 가면 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 번 이 영광을 만난 사람은 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사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심지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30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경우들을 맞닥뜨립니다.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초대는 받았지만 선택을 못 입은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초대되었지만 자기 죄를 고집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것일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사람이 싫다고 떠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교리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구원의 신비로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면서 예수 찬양이라 그랬죠. 이것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감격의 증언을 가지고 전승해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암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암송이 되는 거 아니? 그 안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약속과 기초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는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복음을 쓴 내용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게 하도록? 믿도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새롭게 서도록 하는 전도와 믿음의 확신을 함께 드러내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딱 추려서 예수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게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지금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게 뭔 일을 한 거야? 그게 이제 3장, 4장에 이어지고요. 4장 마지막에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하고 병든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두 개의 표적 안에 지금 3장, 4장이 있습니다. 성경 재미없으세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은 지금 이 3장, 4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걸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뭘 모릅니까?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거나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을 때는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일한다는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수가성 여인 4장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건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 더 밝혀보겠습니다.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 그랬죠. 그 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결론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둘째 표적이 나오죠. 왕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서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왕의 신하가 되는 치유하는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존경받는 유대인의 대표자인 니고데모는 영생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당대 유대인들이 천국과는 관계없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러운 놈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저주받은 여인,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기 싫어하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는 그 여인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말의 영광이 이 비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제 딴에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사건이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 당대에서, 예수님 당대에 이 갈릴리는 이 촌동네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자기들만의 세계를 가지고는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이 촌놈들하고는 상종을 하기 싫어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다니던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서 저 메소포타 문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북쪽의 문명하고 남쪽의 애굽 문명하고 이렇게 길이 지나갑니다. 길 지나가는 갈릴리니까 갈릴리는 완전히 촌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 촌놈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라는 중앙 산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다니지 않은 거예요. 더러워서 이놈들하고는 상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역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죠. 내가 왜 이 길로 가고자 하셨던 거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 병 고쳐주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저런 거지 같은 놈 왜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 안에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은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종교 이해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요. 종교를 만든 건 세상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발로 교회 와서 내가 교회당을 큰 소리 치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내 발로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 예배 시간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예배가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에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고집함으로 그것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분쟁과 다툼에 가우성치는 악다구니 세상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 그 짓거리 만들어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성막을 통하여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고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벌거벗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이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이 은총이에요. 우리 꽃동네를 이뤘던 그 출발에 그 김복동 할아버지가 유명한 신앙의 어글 하나 남겼죠. 내 발로 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교회 왔어요. 왜 교회 아까 재미없는 거 아니? 여기 하나님 없이 제 발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사람들 여기 행복하거든요. 행복하셔야 되는데 절 쳐다보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왜?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별 같은 소리라고 앉았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교회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했는 거 아니? 이제 침대에 올라가더니 뒹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도 난다 그러고 막. 그래갖고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천국으로 가는 김밥은 별로 맛이 없대요. 그래갖고선 제가 시장에 갖고서 비싼 김밥을 사다 갖고 상을 차려서 대고, 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설거지 안 하는 방법은 컵라면 먹는 거잖아요. 컵라면 사다 열난다 그러면서 내다보지도 않더라고. 침대에서 내려다보지도 않더라고. 나는 기껏 생각해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전날 우리 며느리가 와서 이제 맛있게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때 잘 먹더라고. 토요일 저녁에는 또 아들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오니까 빨딱 일어났고선 잘 먹더라고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뭐야? 그 사실을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어쨌든 뭐 저녁에 저녁 먹고 오늘 아침 밥 잘 차려 밥 먹고 왔거든요. 감이 안 오시는가 봐. 사랑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교회 문제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문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집은 신방 가고 신방 안 가고 설명해요? 설명 안 돼요.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 저는 아무거나 다 주워 먹거든요. 저는 그 김밥도 잘 먹고요. 초등학교에서 파는 불량 그것도 잘 먹습니다. 아들 온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나 후라이 해준다고.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하나도 안 서운하지. 뭔 상관이에요? 설명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신앙은 오직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뭐가 억울하고 답답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쌓인 거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오직 주님의 은총,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 행복의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행복의 이야기를 펼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와의 지금의 만남은 처음 만날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갑니까? 고맙고 감사한 기도의 사람, 봉사의 사람, 희생의 사람, 눈물 나는 헌신의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까? 그렇지요. 여기 첫 표적이 이루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갈릴리 촌놈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4장 39절은 두 번째 사건의 마지막이거든요. 3장 4장의 마지막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일어서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가?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아있는가? 한번 9장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이 40이 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보지 못하였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눈이 밝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눈을 누가 고쳤냐?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사역은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고가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 들떨어진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들떨어진 사람이 기도하면 못마땅하죠?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모르냐? 나면서 소경된 치유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조금 후대에 쓰여졌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죽어나갔던 슬픈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며 요한은 쭉정이 신자와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예수가 나를 부르신 건지 누가복음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오면 오고 말면 말지.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그런 태도입니까? 아니 예수 따르겠다는데 예수님 관심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뭔 얘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내게 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갔다는 친구들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럼 제가 대부분 다 이런 얘기 해줍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목회자 되냐? 세상에 한번 3, 4년 나가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와도 늦지 않다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되는 길은 쉬운 길 아니다.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직분 받아서 영광스럽다고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임직식에 가서 축사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축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의 직분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뭔고 하니 주인하고 종하고 밭에 가서 일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누가 밥 차려오죠? 예? 주인이 밥 차려오죠? 종이 밥 차려옵니다. 종이 밥 차려오지만 주인이 밥 차려온 종에게 감사하다 그럽니까? 당연한 일 한 거죠.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무익한 종이 뭔지.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신앙은요, 그런 점에서 분명한 십자가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니고데마 수가성 여인이 대전을 통하여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과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 제잘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니? 제6시에 찾아오세요. 성경이 재미없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제게 와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예수 믿으셔야지. 저는 예수 믿는 길을 가르치는 거지. 답답하지요? 6절에 보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웬 6시야? 이 6시는 낮 12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이 6시라는 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예수 십자가 질 때 나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초대하는 그 6시에, 다시 말하면 낮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을 아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무덤이 터치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와요. 이 이야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에스겔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 아시죠? 마른 뼈다리 막 살아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은 뭔가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지,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치유로 살마다 새로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묻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그 믿음으로 이 여자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있어야 이 짓 안 합니다. 이 짓, 제잘난 신앙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의 일을 열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행복을 전해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